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언약을 맺었다. 친구의 언약이겠죠. 신실한 언약이겠죠.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내용의 언약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나단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이 갑옷과 또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왕위를 계승하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겉옷을 벗고 자기의 군복과 칼을 다윗에게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이제 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다. 내가 이 사명 또한 이 지위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의 신실한 친구로서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언약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필요하다면 친구로 지내던 사람도 짓밟고 일어서서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주게 됩니다. 다윗은 과연 지혜와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왕 버금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지도자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사촌이 땅을 사기만 하도 배가 아픈데, 이건 지금 자기가 부리는 신하가 자기보다 더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지도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하고 악령은, 사탄 마귀는 사울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탄이 교만한 것만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구석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그 시기와 질투에 불타는 가운데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면서 그가 수금을 타고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악신이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적혀 있는 본문들의 구절들에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이것을 알고 사울 왕, 자기 부왕 앞에서 다윗을 변명을 합니다. 왕이여, 다윗을 해하려고 함으로써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과 싸워서 우리 백성을,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요,
왕을 섬기기를 충성된 신하로서 섬겨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래, 내가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킨 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서 너는 이제 마음을 놓아라.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내 본분을 다하고 왕을 섬겨라.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말을 믿고 와서 다시 사울 왕을 섬깁니다. 또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충성된 신하로서 섬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 왕이 갑자기 그 불타는 시기와 질투 속에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집니다. 즉석에서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다행히 그 창은 빗나가고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그 후에 요나단과 만나서 다 얘기를 합니다. 과연 자네 아버지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나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의논한 후에야 일을 행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단 자네가 나를 이렇게 총애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울 왕이기에 나에 대한 문제만큼은 당신과 의논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결단이 변함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앉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했나 하면 한 번은 다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왕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 것을 호소하십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다윗을 살려놓게 되면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천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게 되자 분노한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야 요나단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가서 음식을 다 피하고 다윗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슬퍼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피신시켜줘요.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쭉 읽으면서 바로 그 마지막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게 다윗이죠,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기에게 당연히 돌아올 왕의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주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의 변호자가 되어주고 다윗과 언약 약속한 것을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부럽고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신실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졌던 관계였습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용맹한 군사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전쟁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있지만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몇천 명이었다가 나중에는 한 600명으로 줄어들고 칼을 가진 자는 오직 왕과 왕자였던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철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해서 나온 자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농기구를 가지고 나오고 나무를 들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진을 해치고 올라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뭐라고 외치면서 나가냐면,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물리쳐서 전쟁이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블레셋 군들이 이제 요나단과 그 부하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온 군사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는 저들을 다 쫓아가서 모두 말살시켜라. 저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죽이기 전에는 음식조차 먹지 말고 부지런히 따라가서 죽여라. 만약에 음식을 먹는 자는 내가 심하게 벌을 내릴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요나단은 말이죠, 그 부왕이 그 명령을 내릴 때 그 자리에 없어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를 추적하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꿀을 먹게 됩니다. 꿀을 먹으니까 눈이 아주 밝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단 꿀을 먹으니까 아주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신하들에게도 먹으면서 싸우라고. 결국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왕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만일 그자가 내 아들이라도 내가 처벌할 것이다. 살펴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쩌겠어요, 왕이. 그래서 요나단을 처벌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왕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참 귀하게 이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14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은 이미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용사였고 지도자였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자가 요나단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할 게 없었어요. 그가 부왕에 의해서 처벌당하게 될 때 백성들이 나서서 이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요나단이 골리앗 장군 앞에, 그 다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골리앗 거인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요나단도 완전히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요나단도 완전히 두려워 기가 죽고 싸울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양치는 목동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와 구원을 가져오게 되자 요나단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리게 되었죠. 알고 보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되었고 그가 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골리앗을 치러 나아갈 때에 다윗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내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내게 보이리라. 담대하게 외치고 나갔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일찍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나갈 때에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골리앗 앞에서는 완전히 두려워 떨고 있던 요나단이 같은 신앙, 같은 외침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자기의 왕위 계승의 권한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다윗에게 옮겨가게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다윗 생명을 보존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희생하면서 신실한 친구의 관계를 이루어. 이 신실함이, 이 아름다움이 인간 사이에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같은 용기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같은 믿음의 희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 같은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순종의 마음, 이가 한 것을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친구의 관계보다도 아름답고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의 파트를 또 신실하게 감당을 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같이 죽어요. 그 전까지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윗이 피할 곳이 없도록 그를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같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오늘 두 용사가 넘어졌도다. 나의 형 요나단이요. 자기의 형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말할 수 없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나의 형 요나단,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를 이성 간의 어떤 여인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열정과 헌신과 희생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요. 다윗이 통곡하면서 마지막까지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을 지켜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다시 세우실 텐데 너는 나와 약속해라. 내 자손들을 네가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해라. 사울 왕의 많은 자손들이 죽어갔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그 집안을 다 말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을 해서 이제 요나단의 가정에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연약한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 왕자들과 같이 함께 왕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죠.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자기의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신실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We need someone who will walk in when the rest of the world walks out.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에 내 삶 속에 들어와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린 모두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축복, 다윗과 요나단과의 같은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귀한 친구가 찾아와 계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며 그 모든 것을 나누며 희생하며 서로를 세워줬던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고 아니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생명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신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프렌드십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참 친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